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목수와 새 꽃으로 풍성할 때가 더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죽는 살다 주님께는 우리 여호와이시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참 그동안 좋았는데 비가 살짝 내리죠. 오히려 비가 오니까 더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 은혜 성령의 비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예배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아마 추워서 팬을 끄신 것 같은데 그걸 뒤에서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랑 모니터가 다 꺼졌거든요.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네. 추우시면 선풍기를 개별적으로 끄시면 되고 뒤에서 내리는 라이트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어두웠죠?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가이드라인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 더 또 조심하고 또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시 슬라이드 해주시면 다시 켜질 겁니다. 이게 한번 파워가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에 되게 개인적으로 아마 동참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벽 시간에는 통독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서 통독을 다 마치시면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학교 고막기 오늘 토요일날 개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주간에 걸쳐 진행이 될 것이고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 문의는 임기숙 집사님이나 임숙현 집사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국회 모임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듣고 마치 그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수련회 오면 이렇게 막 그룹별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속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 위한 헌금 내역서 혹시 필요하신 분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픽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주에 여성교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동참하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여성교회 임원들 회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다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을 그렇게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요일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곧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금요일 저녁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들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혹은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예배당 뒤에 있는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김종훈 집사님의 동생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타운에 사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암이 발견돼서 치료하다 너무 늦게 돼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김종훈 집사님 그 동생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숙 성도님, 호세 성도님의 우리 둘째 아들 데니얼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14일날 수술을 받는데 9일날 오늘 수요일날 본토를 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신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사실 어릴 적부터 수술을 몇 번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니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수술받고 또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수술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따 성찬식 끝나고 데니얼이 성찬식 나오면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창 고미성 목사님 가정,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재단 이화는 한유지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이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더 익숙했고 품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다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시작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이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더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성가대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그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또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에는 한국 명절도 설날도 있었죠. 요즘 한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온통 거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미국에 살아간 지 오래되어도 우리 마음에 늘 우리 고국에 대한 관심 혹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소식이든지 좋지 않은 소식이든지 한국에서 들려지는 이런 소식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 하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리브 교회 하면 왠지 마음이 찬하고 감동이 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열심,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파도를 거스리지 말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열심, 그 영혼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영혼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출세했는지 못했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영혼 안에 생명이 활동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온통 생명,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열정인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러한 자세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그의 기초가 놓여졌고 나아가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불씨가 당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열심이 타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벽을 보고 있는데 수염을 길게 단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라고 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하고 아무리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구세주여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예배 나왔다가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듣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보면 한번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건강하실 때에도 늘 열심히 전도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제 고용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학생을 고용해서 그 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눈이 좀 나빠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학생이 좀 내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좀 주겠네. 그렇게 학생을 고용한 겁니다. 뭐 학생 입장에서야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그 시간에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할머니 말대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로 쭉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 이런 구절이 나오면 할머니가 잘 들리시면서도 이 할머니가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 거기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좀 그 부분을 읽어줄 수 있겠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할머니 부탁이니까 또 반복해서 읽게 됐죠. 그런데도 이 학생이 말씀이 반응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2번, 3번 반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학생이 성경을 할머니께 읽어드리는 가운데 자신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요, 병원에 있는 1년 동안에 모두 10명이 넘는 학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물에 빠져도요, 입이 너무 가벼워서 입만 동동 물에 뜹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리시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말해야 되죠. 표현해야 돼 알게 됩니다. 전해야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거 꼭 말로 해야 하나요? 할지 모르겠지만 말로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거 낯간지럽게 말로 해, 꼭 하나? 말로 해주고 가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더 쉽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문 앞까지 인도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내가 정말 감동을 받게 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문 앞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문 앞에 왔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만 전도를 했다면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로마의 관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또 가르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뭐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타협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의 어순이 지금 도치법을 사용해서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논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요. 이것은요,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넘어뜨립니다. 이런 방해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설교자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도무지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와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일부러 아주 고상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야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 같긴 한데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성경도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요, 전혀 라틴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국말로 막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물론 알아듣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거기서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세 1500년 동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들려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사단이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거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어떤 집중력의 부족이나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제 당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나게 하는 것 자꾸만.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집을 방문해보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한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울린다든지 누가 막 찾아온다든지 애들이 갑자기 막 싸운다든지 찌개가 막 끓어 넘친다든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초인적인 설교를 했던 분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만큼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을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서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쓰러지거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권면을 했지만 이 휘필드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휘필드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쉬엄쉬엄 살다가 세월의 흐름에 묻혀 죽느니 고되고 힘들지만 불꽃처럼 살다가 가겠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영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기쁘리 일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옥상에 충만하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사나.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동참 안에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축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을 입어서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약간 우리 헌금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기억하시죠? 대녀 갔나요? 혹시? 앞으로 잠깐 가세요. 이 친구가 대녀입니다. 너무 건강하게 보이는데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수술을 많이 했어요. 심장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그래도 참 얼마나 밝고 시식하게 그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제 또 한 번의 수술을 남겨두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수술 14일날 수술을 받게 되고 심장수술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잠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중보에게도 힘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하나님께서 내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내년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내년을 기도하고 내년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지역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아버지의 정의를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높이는 아버지 구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자녀 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매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매일이 이제 2월 14일에 심장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매일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 성도님, 우리 호세, 그리고 지우, 대명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 내년을 통해서 이 연약한 영혼이 정말 강하고 정말로 건강하게 다시금 모든 수술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맡겨주면 여호와가 치료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하는 과정 하나님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잘 갖고 들어오는 여러분 정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삶의 삶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린 예물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돼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선한 능력을 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먼 곳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내녀가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뒤에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